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임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속으로 주님을 찾고 겉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이 세상의 뜻이 아닌 오직 천국의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백성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보위에 오른 지 3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하여서 폐위되고 말죠.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11년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 기물들 역시 빼앗기게 되지요. 그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3달 열흘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하여 폐위당하고 그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와 같이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범한 죄, 그 악 때문이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중반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었고 외교를 잘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자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를 배반하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이 곧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징벌을 다 알게 받고 겸손해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지만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배반해도 된다. 배반해도 상관없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었으니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는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고 그 후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자비한 사륙이 단행되었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성전 기물들과 보물들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화마에 휩싸이게 되고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역대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43절의 말씀, 율법의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안식하게끔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자 비로소 땅이 안식하게 되기를 7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구절입니다. 또한 22절, 2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려보내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되었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2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사실 고레스를 통한 이 회복은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이었고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그 끝이 점차 멸망으로, 심판으로,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마지막은 회복으로, 안식으로, 희망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성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황폐함은 절망이 아니라 안식이요 희망입니다. 황폐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갖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도, 나같이 이렇게 버러지 같고 구제불능이고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는, 흠모할 만한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나도 회복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믿기를, 희망을 잃지 않기를, 회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떠한 희망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아니다 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